주간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자, 오늘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11월 30일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11월 마지막 주일을 또 오늘 아마 눈도 내리고 날씨도 안 좋지만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기쁨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연약한 자 주님께 나와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죄 많고 연약한 자 심령 가운데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5번 시편 8편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시라 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앞으로 모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 앞에 무릎 꿇으며 우리 앞에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우린 여전히 하루하루 삶 속에서 걱정과 근심이 많고 세상 사람처럼 질투하며 욕심내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찾아오사 우리의 마음에 주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주님이 아시오니 보낼 자를 보내주시며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나와 무릎 꿇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간구하라 하신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만 간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치료하여 주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세상을 바라보니 여전히 때로 전쟁 때문에, 때로 폭력 때문에, 재난으로, 기근으로, 가난으로 주님,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오며 그들에게도 주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사 전화한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심판자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과연 더 잘못했는가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럼 그 중에 중재자가 등장을 합니다. 중재자는 물론 그것이 심각할 때는 경찰이나 법원이 중재자가 되기도 하지만 일상적으로 중재자는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양쪽에서 누가 잘못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이 흔히 생각하는 중재자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중보했습니다. 하지만 산을 내려온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더 이상 중보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돌변합니다. 오늘은 심판자가 된 모세가 왜 중보자에서 심판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모세가 이제 자신을 시종드는 여호수아와 함께 산을 내려올 때 엄청나게 큰 요란스러운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시종인 여호수아는 무슨 전쟁이 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죠. 너무 소리가 요란스럽고 마치 고함 소리같이 들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산을 내려왔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은 황금 송아지 우상을 가운데 두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광적으로 소리 지르고 쾌락을 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는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을 위해 중보했던 모세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심령으로,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심령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그들에게 심판자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분노 속에 세 가지를 파괴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들고 내려온 십계명의 두 돌판을 파괴합니다. 이 돌판은 그냥 돌판이 아닙니다. 하나님 직접 만드셨고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 위에 글자를 새기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돌판인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산을 내려와 모세 앞에 당황하는 사람들 앞에서 모세는 그 돌판을 들고 그것을 부숴버립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경고를 외치는 행동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한 신들이라고 생각하며 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광란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너희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행동이었음을 그 제스처로 두 돌판을 깨는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황금 송아지 우상을 파괴합니다. 그것을 태우고 그리고 갈아서 그 가루를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시내에 흩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물을, 황금 송아지의 잿물이 섞인 그 물을 이제 마시게 합니다. 백성들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황금 송아지를 깨어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버린 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는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과 욕망이 가르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분노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물을 마시는 것에는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이런 물, 자신의 죄의 결과를 부숴놓고 그것을 마시는 이 물을 흔히 저주의 물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경우는 죄를 지은 자가 그것을 마실 때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물을 마신 것이 저주가 내려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이 눈앞에서 보았던 그 화려한 금 송아지 우상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 버려도 아무 대답이 없는 한낱 가루에 지나지 않는, 그것이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임을 모세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들의 죄의 결과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신앙의 나아감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됨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행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모세는 배교자들의 생명을 파괴합니다. 어떤 면에서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죽음은 원래 현대인들의 시선에서는 너무 끔찍하고 잔인해 보입니다. 아니, 우상 숭배를 했다고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으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직접 주신 명령에 따라 배교자들을 처단하고 파괴하는 일을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자들이 되기를 부르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인가 외쳤을 때 레위인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이제 배교자들에 대한 죽음을 집행하라고 명령합니다. 한때는 방관자로 뒤에 빠져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고 무기를 들고 캠프 곳곳을 다니며 배교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앞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살인합니다. 어찌 보면 끔찍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특별히 구약시대를 통하여,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거룩으로 인도하기 원한다. 너희들을 사용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그리고 생명들을 구원하기 원한다. 하지만 너희들이 배교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회방하고 언약을 깰 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레위인들이 이렇게 헌신했을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방자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out of control입니다. 사실 방자하다는 말은 점잖은 표현이죠. 실제로 컨트롤이 되고 절제가 안 되고 마음대로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인 아론은 마땅히 그들이 와서 우상을 만들게 요구했어도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세상 가운데 거룩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측면이죠. 세상에는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방해를 받을 때 기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패역하고 배교한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의 웃음이, 조롱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또한 육적으로 볼 때 이것은 애굽과 같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조롱입니다. 자신들을 400년 동안 섬기던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갔을 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배가 아프죠?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 다 떠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들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들 앞에서 떠나갔던 이스라엘이 그 구원한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다 도리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대적들은, 이스라엘 대적들은 비웃는 것입니다. 겨우 저거였는가? 저것을 행하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우리를 벗어났는가?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더 많습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뉴스마다 교회들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지적하는 뉴스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될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탐욕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세상의 앞에서 교회는 웃음거리가,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그 부르심이 맡길 때 하나님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누가 하나님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인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그 앞에 나왔습니다. 물론 형제를 죽이는 것, 심판을 집행하는 것 슬픈 일입니다. 언약이 완성된 이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시작하는 그때에는 하나님은 그 시대의 배경에 맞게 오늘날 눈으로 보면 잔인해 보이는 이 심판을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마음에 주저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그 심판을 집행해 나갑니다. 많은 마음의 부담과 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다 끝났을 때 모세는 그렇게 외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들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사실 이 구절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원래 구절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여호와를 위해 너희의 손을 채우라 라는 명령문이 히브리어 원문의 내용입니다. 너희 손을 채우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관용구조 히브리어. 이것은 특별한 임무를 하나님 앞에서 맡을 때 너희 손을 채워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원문대로 말하면 좀 어색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오늘 여호와를 위해 너희 손을 채우라 라는 이 명령은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직분을 맡게 되었으니 준비해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직분이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어떤 직분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셔서 12지파, 야곱의 12아들명의 리스트에서 특별히 구별해 뽑으십니다. 그리고 따로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11개가 남은 나머지 족속들 중에서 요셉 지파에서 장자이기 때문에 요셉이 물론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권을 지닌 자이기에 그의 두 아들의 지파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서 한 지파씩 만들어서 12지파를 다시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지파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여호와의 편에 선다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모세가 여호와의 편이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레위 자손의 모습이 보여줍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마음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심령을 지녔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편에 서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은 때로 죄를 볼 때 분노하고 때로 여호와의 마음으로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호와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때 그는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인지 누가 서지 않았는지
교회가 더 이상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외치죠.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인가? 그리고 구별해서 레위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요리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가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인가? 여호와의 마음을 소유한 자인가? 진리와 믿음에 서 있는가? 요리문답을 통해서 질문을 던졌고 그것을 다 확신하고 고백한 자들만 하나님의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그처럼 질문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과정은 쉽게 통과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타락의 큰 원인이 된 것이죠. 제가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 다녔던 파란 사람들의 개혁교회에서는 지금도 이것을 열심히 지킵니다.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요리문답 교육을 매일 한 번씩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그가 입교하기를 확신하고 말하면 이제 목사님과 함께 1년 동안 특별히 입교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마치면 장로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입교의 날이 됩니다. 교회가 예배를 끝내고 입교식이 끝나고 나면 입교한 사람들이 예배당 앞에 한 줄로 옆으로 쭉 섭니다. 그러면 전 교인이 그들을 축하하고 악수하기 위해서 길게 예배당 밖으로 한 줄을 섭니다. 한 명 한 명 악수하고 서로 헉하면서 드디어 너가 하나님의 백성의 멤버가 되었구나. 너가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속했구나. 축하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인식처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되었음을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만큼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구를 담당하는 장로님들은 매주일 그렇게 입교한 자들이 주의를 잘 지키는가 체크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신방을 가죠. 또 믿음의 확신을 물어봅니다. 여전히 하나님 편에 견고히 서 있는가 확인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며 점검하고 체크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확실하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속한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별의 축복을, 하나님의 일꾼해 주시는 특별한 축복들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욕망을 따라 세상 편에 섰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분노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을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편으로 끌어당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을 어기고 배교의 길을 같은 세상의 편에 섰던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자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이 넘치고 진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하겠습니다. 헌금 하나님께 올리며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지금 여기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더더 힘있게 하나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12월이 시작됩니다. 날씨도 눈도 오고 추워지는데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식구들 되길 원합니다. 자, 끝으로 주기도 음성 함께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